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한국 불교에도 아직까지 출가해서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을 적에는 스승의 가사를 한 벌씩 이렇게 전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스님의 제자다, 어느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가한 정명으로서 가사를 이렇게 전수받는 그런 의식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를 전해주면서 스승과 제자의 법을 전수하게 된 의식이, 이런 전통이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밑에 해능의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대중 스님들은 해능 대사가 앞에서 읊은 참됨과 거짓에 대한 마음의 동요와 또 고요함, 본래의 모습, 이러한 차별에 대한 경계를 초월하는 해탈의 깨달음의 노래를 듣고 육조 해능 대사의 참된 가르침의 의미를 알고는 다시는 감히 서로 다투지 않고 분별심을 내지 않고 여법하게 불법을 수행하였다. 그 여법하게 수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법한 수행이라든가 여법한 생활이라든가 불교에서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여법하게는 어떤 것이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여법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여법한 수행을 하고 여법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연결되는데, 이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죠. 불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을 마음의 번뇌 망념을 모두 다 비우고 반야의 지혜로 해야만이 자신이 일체의 차별 경계를 초월해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부처나 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번뇌 망념을 비우지 않고 반야의 지혜를 작용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지혜를 쓰지만은 그것은 상대적인 차별과 분별심의 지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좋은 것 같이는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꼭 그에 따른 업장이 남게 되고 부작용을 초래하는 인연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에서 번뇌 망념을 비우는 것은 도노견성이라고 그랬죠. 자, 일체의 분별심을 비우는 것이 도노견성이고,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법의 지혜를 구족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육조단경에서는 뭐 했습니까? 금강경의 사상을 통해서 일체의 어떤 대상, 법에 대한 대상의 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고, 또 자기의 마음씀이 어떤 경계에도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무상의 실천, 무주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무상과 무주의 실천을 반야의 지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야바라밀에 실천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이 구족되지 않으면은 이 반야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의미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알아야 여법한 수행을 할 수 있고, 여법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불법을 배우는 공부를 여법한 수행이고 여법한 참선 공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스승이 육조 해능이 죽으려고 하니까, 입적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슬퍼서 마음에 동요돼서 울기도 하고, 신에는 울지 않지요. 자, 우는 사람은 왜 그러냐? 벌써 불법을 모르기 때문에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쓸쓸하고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고 하니까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동요돼서 울음이 나왔고, 또 본래의 가는 곳이 어딘 줄 아는 신에는 불법을 알기 때문에 일체의 차별 경계 마음 대상에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죠. 이런 경지를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배우고 불법을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강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이 대사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육조 해능 대사가 이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게 된 겁니다. 저 해능이 나는 이제 곧 입적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그래서 예언하기 전에 지금 대화를 나눈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78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이제 법회상자라고 하는 사람이 대사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육조 해능대사께서 돌아가신 뒤에는 가사와 법은 누구에게 부촉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문제점을 법회라고 하는 제자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육조 해능대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법은 이미 부촉했다. 자, 법을 부촉했다라고 하는 말을 선에서는 부촉이라든가 인가란 말을 쓰는데 경전에서는 수기란 말을 씁니다. 수기. 그래서 수기를 했다. 그때는 제자들은 마땅히 당내에 부처가 되어서 보살이 되어서 법을 잘 펼칠 것이다. 또 미륵보살이 후대에 출연해서 불법을 잘 펼 것이다. 이런 수기를 내린 것이죠. 이것이 이제 중국에 와서는 부촉이란 말을 쓰고 조금 더 스승과 제자의 법을 인가하는 정명으로서 분명히 도장을 찍어서 확고히 제시해 줬다 하는 말로 인가란 말을 씁니다. 이 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부촉에서 인가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는 도장을 찍다 이런 말이거든요. 도장을 찍어서 분명히 도장을 찍어서 이것을 확인을 제시해 준 것을 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촉과 인가는 사실은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법은 이미 부촉했다. 내가 누구에게 법을 부촉했는지 그대들은 나에게 묻지 마라. 아주 애매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육조 당경의 작자가 육조 당경의 문학성을 토대로 둔 법의 부촉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입적한 뒤 20년 뒤에 삿된 법이 혼란스럽게 일어나서 우리 남종의 종지를 혼란시킬 것이니 그때 어떤 사람이 출연해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것은 의식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몸과 목숨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낀다는 의미거든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불법의 옳고 그름을 확정을 해서 불법의 종지를 수립하게 될 것이니 그가 바로 나의 정법을 개성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애매모호한 애언적으로 지금 자기의 정법을 부촉받은 사람을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를 전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나는 가사를 전하지 않는다. 그대들이 믿지 않는다면은 이 가사를 전하지 않는 이유를 달마대사로부터 오조 홍인대사까지 동토의 조사들이 각각 하나의 개송을 전법계 인가정명을 내리면서 전법계 개송을 하나씩 남겼는데 그 전법계 가운데서 달마대사의 전법계의 개송의 의미를 잘 살펴본다면은 가사는 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런 가사를 전하지 않는 의미를 달마대사의 개송의 근거를 두고서 가사를 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달마대사의 전법의 개송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사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부촉의 의미를 삼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에서는 인가정명의 의미로서 이 육조 당경의 법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가정명으로서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엇이냐? 가사를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법계라고 하는 개송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지금 전법 개송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스님으로부터 인가정명으로서 어떤 개송을 이렇게 내려줬다.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가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스님들의 인도에서는 옷이었죠. 옷인데 이 가사를 가지고 스승과 제자의 법을 부촉하는 인가 정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법을 부촉하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중국의 남종과 북종선의 큰 종지를
논쟁을 하는 종론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종지를 토론하는 큰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주역자가 누구냐 하면은 해능의 제자라고 하는 신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신해가 북종선을 공격을 하면서 북종선의 모든 종지는 달마대사의 정법을 개성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달마대사의 정법을 개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북종선의 신수의 전법은 정통이 아니고 비정통이다. 그러면 정통은 누구냐? 해능이다 하는 주장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신해가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법의 전통을 새롭게 확립했다. 남종의 종지인 법의 개성 상승의 전통을 확립했다. 그 확립하게 된 근거로서 가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리달마 남종 정 11원이라고 하는 도낭본 자료에 의해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도낭 자료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전법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해능의 제자 남학회양이라든가 청원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해능의 법이 전성된 역사를 우리는 배워왔지만은 도낭 자료가 나오면서부터 남학회양이라든가 청원 행사라고 하는 선종의 역사적인 인물이 등장하기 이전에 순수한 남종의 종지를 건립하고 해능의 정법을 개성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신해와 육조 해능과의 연결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이었다. 그런 주장이 이제 도낭본에 나온 보리달마 남종 정 11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11원이라는 책에는 4가지 주장이 나와요. 첫째는 법의 전통을 강조했는데, 이 법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해가에게 법을 전했는데, 해가에게 법을 전하면서 단순하게 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법을 전한 인가 정명의 내용으로서 자기가 잊고 있던 가사를 해가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가 해가에서 3조 성찬으로, 4조 도신으로, 5조 홍인회로 전해졌다가 5조 홍인대사가 입적하기 전에 이 가사를 해능에게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달마대사의 종지, 보리달마 남종 정 11원의 종지라고 하는 것은 북종선으로 전래된 것이 아니고 남종 해능에게 전래됐기 때문에 남종 해능이 법의 새로운 정법을 개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와요. 이 주장을 최초로 세운 사람이 하택신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를 가지고 법을 전하는 새로운 전통의 역사를 주장하게 된 선종의 새로운 남종의 독립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북종선의 그 종론을 펼친 그 숭원법사라고 한 사람이 하택신해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법을 전한 것이 가사에게 법이 있느냐? 왜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통의 법을 전하고 또 비정통의 법을 개성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째 가사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니까 신해가 뭐라고 하냐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사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법을 전한, 정법의 법을 전하는 것은 정법의 법이 누구에게 전해졌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사라고 하는 물정을 가지고 제시해 주지 않으면은 누가 그것이 정법을 이은 사람이고 비정법을 이은 사람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왜 가사를 왜 한 벌만 전해주냐? 한 벌을 갖고 왜 한 사람에게만 전해주냐? 이런 또 질문을 던져요. 네, 그러면은 수많은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법을 전했는데 왜 달마대사는 가사를 한 벌을 한 사람에게 법을 전했느냐? 다른 사람에게도 법을 전해줄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신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이 한 천하에는 한 부처님이 출현하는 것이고 한 세계에는 한 전륜성왕이 출현하는 것이요. 한 나라에는 한 사람의 국왕만 있어야 되는 것이지
두 사람의 국왕이나 두 사람의 부처나 두 사람의 전륜 성왕이 출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종의 종지를 개성한 정법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다. 이런 변론을 펼칩니다. 굉장히 억지적인 거죠. 신해가 그렇게 뛰어난 달변과 논리로서 정법의 강조를 주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법의 주장을 하면서 신해가 육조 해능의 정법을 상승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금난가사란 말 들어봤습니까? 금난가사라고 하는 주장은요, 아함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함경에 부처님의 이모제인 마하파자파티가 부처님을 위해서 금난가사를 지어서 바쳤다, 이런 주장이 나오죠. 근데 이 금난가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지어줬다는 이야기는 부처님이 그 가사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가사라고 하는 것은 분석이라고 해서 이런 떨어진 옷을 주워 모아가지고 남이 일반인들이 입지 않는 옷, 때 묻은 옷을 깨끗이 씻어서 그걸 기워서 입는 것이 가사거든요. 출가인들의 그것이 뭐냐? 검소한 생활이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부처님 되다 보니까 금난가사를 지어서 바쳤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부처님이 그 가사를 경전에서는 이런 주장을 해요. 미륵이 출연하면은 그 가사를 제공하도록 가섭에게 부촉을 내리는 이야기에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사바세계에 교화주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지만은 당내 하생 미륵불이 출연해서 이 사바세계를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부처로 수기를 내리고 애언을 내린 부처가 미륵 부처님인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과 당내에 출연할 미륵불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가섭이라고 하는 제자를 출연시켜서 가섭에게 그 가사를 부촉해서 미륵이 출세하면은 이 가사를 전해주라. 그 가사를 어디에서 가섭이 기다리냐? 계족산이라고 하는 데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륵, 당내 하생 미륵의 출연을 가사를 전해서 법을 전해주는 그런 하나의 전통의식이 경전에 주장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대당서역기 계족산이라고 하는 항목에 보면은 이 부처님이 이 금난가사를 가섭에게 전해서 미륵의 출세를 계족산에서 기다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을 하택 신해가 가사를 가지고 법을 전해서 인가증명으로 삼는 아주 특이한 주장의 법통을 주장한 것이 신해의 특별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남종의 새로운 법통설이 형성돼 버려요. 그래서 이 종지를 펼친 것이 언제냐? 여기에서 해능에게 법은 누구에게 전했느냐? 가사는 누구에게 전했느냐? 그래서 가사를 전하지 않는 이유는 달마의 개송을 보면요. 내가 이 당나라에 온 것은 이 개송이 맞지 않는 거죠. 달마가 중국에 온 것은 부귀 시대인데 이 개송에서는 어떻습니까? 당나라가 등장해요. 그래서 육조당경이라는 책은 당나라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됐죠. 작자가 이 시대적인 문제를 정신을 차려서 잘 확인해서 안다면은 내가 위나라에 왔을 때 이렇게 개성을 읊어야 되는데 작자가 지금 당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달마가 위나라에 살다가 죽은 사람인 줄 그걸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에 왔을 때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인데 이 당나라에 온 것은 가르침을 전해서 불법의 가르침을 전해서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한 송이 꽃이 5이파리로 열리면은 결과는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가사를 전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의 해석을 해능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사를 전한다라고 하는 역사는 하나의 달마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조사의 종지의 가르침의 법문, 최상승의 법문이 완전히 꽃을 다 피우고 열매를 다 이루어서 중국의 땅에 새롭게 완전히 정착된 그 내용의 사실을 지금 개송해서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를 전하지 않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가사를 전한다 안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사는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가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신해가 주장한 가사예요.
아시겠습니까? 남종의 종지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사인 것이지 실제로 달마가 해가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의 자료의 가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가 신해가 남종의 정통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지금 육조당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육조의 해능이라고 하는 그 조사로서의 모든 남종의 종지를 펼친 인물의 주역이 완전히 정착이 된 이후부터는 가사의 존재 이유가 의미가 없어지게 돼 있죠. 가사의 주장에서부터 가사의 역할이 사명이 벌써 끝난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또 하나의 부작용이 남는 것은 무엇이냐. 전해줄 가사도 없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전해줬다라고 한다면은 해능의 10대 제자 가운데에게 누구에게 가사를 전해줬느냐. 이 가사가 또 새로운 차별과 분별과 집착과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어낼 소재의 어떤 유상의 종교가 돼버려요. 지금 육조당경의 큰 모순점은 내가 항상 지적을 하지만은 금강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상이라든가 무주라든가 집착의 대상, 의식의 대상을 갖지 않는 것이 반야바라밀의 실천이고 남종 동교의 종지인데도 불구하고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사를 제시하고 조사나 육조 해능이나 법통이나 이런 종지를 강조하는 이고 육조당경을 품성하도록 강조하고 이 두 가지의 모순적인 문제가 항상 상충을 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반야바라밀의 실천을 하도록 제시해놓고 법문을 해놓고 한쪽에서는 종지에 생각하고 가사를 생각하고 법통을 생각하고 남종의 육조당경이라는 책을 품성하도록 권하고 이 얼마나 모순점이 많느냐. 그래서 내가 육조당경이라고 하는 책은 이건 작자의 픽션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순수한 법문집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내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한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 부분은 충분하게 소화를 잘 시켜야지 다른 집착의 대상에 끌고 매이게 한다면 이것도 큰 부작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가사가 지금은 일시적으로 방편 법문으로 제시됐다. 어떤 방편이었느냐? 남종의 종지를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해의 일시적인 방편이었다. 그 일시적인 방편의 역할이 끝났으면은 그 방편이 집착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전락되게 한다면 또 큰 부작용이 나오니까 가사를 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언을 하는 근거가 달마의 전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배경을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전법계에 대해서도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전법계가 육조당경의 문학성을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또 큰 플롯이 되고 있어요.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사의 문제를 가사의 문제를 갖고 맨 처음에 등장한 하택신해가 해능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20년 후에 나의 법을 위해서 종지를 크게 드날리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종지를 크게 드날릴 그 사람이 나의 법을 이은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오죠.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자, 해능이 713년에 죽습니다. 그러면 20년 지나고 난 뒤 같으면 732년경이 됩니다. 이 732년이라고 하는 횟수를 우리가 정해놓고 선종사의 역사적인 사건을 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은 하택신해라고 하는 사람이 732년, 720년부터 약 3년에 거쳐서 무차대를 개최합니다. 예. 할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왕류가 통치를 하고 있는 그 할대 지역에서 남양 지역에서 처음에 종지를 펼치다가 뒤에는 할대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면서 무차대를 펼칩니다. 그 무차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사부 대중이 다 모여서 불법을 토론하고 논의해서 불법의 정법의 안목을 서로 공부하는 법회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배양사에서 했죠. 한두 번. 이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무차대를 하는데 신해가 여기에서 무차대의 주역이 되어가지고
자, 남종의 종지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북종선과 남종선에 대해서 옳고 그름, 또 정법이냐 비정법이냐, 선수행의 법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북종선의 대표자라고 하는 숭은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택 신해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많은 하택 신해로부터 사상적으로 선수행의 실천적인 부분으로 해서 차원이 낮은 입장을 제시하면서 신해에게 결국 논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신해가 북종선 사람들에게 주장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가사를 들고 나왔던 것이죠. 이제 신해의 역할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자, 신명을 아끼지 않고 북종선의 종지가 잘못된 것을 논파를 했고, 또 북종선의 정통성이라고 주장했던 신수라든가 이런 보적이라든가 이런 북종선의 전등 법통설이 비정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척하면서 남종의 법통설을 정통성으로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리달마 남종 정시비론이다, 아니면은 신해의 남종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32년이라는 세월이 해능이 죽고 난 뒤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능이 애언을 했는데, 해능이 진짜로 이 애언을 했다. 예? 애언이라든가 아니면은 숙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국 말로서는 이것은 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선에서도 이 참이라고 하는 참개라고 하는 개송을 통해서 이거 전부 다 애언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구라고도 표현해요. 구라고 하는 것은 낚시를 걸어놓은 것을 말하는데 애언적인 것을 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참, 구 표현으로 하는데 이것은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종교적인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사실을 전제로 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신해가 육조당경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죠? 79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략 만들면 해능이 죽고 난 이후에 역 7, 80년 후에 만들어진 책이죠.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냐? 사실이 일어난 것은 신해가 732년에 무차대를 통해서 신명을 아끼지 않고 남종 종지와 모든 남종의 법통설을 주장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해능의 입을 빌려서 이런 애언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능의 애언은 하택 신해의 남종 독립운동을 지칭해서 내 가사를 전하지 않는, 내 법을 개성한 사람은 하택 신해라고 하는 인물을,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지만은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자,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해능이 죽으려고 했을 때에 다 울고 불고 했지만은 신해는 일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다. 어린 사미에도 불구하고 신해는 불법을 완전히 체득한 사람이라고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조당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신해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해능의 정법을 개성한 후계자의 인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가운데에 그 279페이지 맨 밑에 단 한번 보세요. 위에는 20년의 애언이 있는데 신의 어록에는 40년의 애언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자료가 육조 해능의 애언 가운데 두 가지 애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애언 모두가 하택 신해를 지칭해서 자기의 법을 이은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는 내용인데 육조당경에서는 20년 애언입니다. 20년 애언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27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신의 어록에 다음과 같이 애언이 있습니다. 711년에 해능이 현해라고 하는 제자와 지본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신주 용산 자기의 집터에다가 탑을 세우도록 하고, 또 선천에 조계산에서 신주로 왔고, 또 선천 2년에 8월 3일 날 문도들에게 나는 이제 입적하려고 한다, 죽으려고 한다 했을 때 그때 법회가 질문해. 이후에 법을 상승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가사는 왜 전수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질문을 하고 있죠. 육조당경은 이 질문을 토대로 해서 이 내용을 조금 변형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해능은 무엇이냐? 나는 이 가사로 인해서 몇 번이나 몸과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그대가 알고 싶다면 내가 입적한 후에 40년이 지나서 남종의 종지를 수립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곧 나의 법을 개성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해능대사는 조용히 입적했다. 이런 말이 나와. 여기에서 신의 어록이라고 하는 자료는 육조당정 성립하기 이전보다도 훨씬 이전에 성립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40년이라는 내언이 나와요. 이 40년이라는 내언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713년에 40년을 더하면 언제죠? 753년이 됩니다. 그럼 신해가 언제 입적을 했느냐 하면요, 하택 신해라고 하는 사람은 758년에 죽습니다. 758년이 죽기 전에 하택 신해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북종선을 공격을 하고 북종선의 잘못된 종지를 비판하면서 북종선의 본거지라고 하는 낙양 장안에까지 진출해서 하택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남종선의 새로운 독립운동을 종지를 펼쳐요. 그래서 몸과 목숨을 안 바쳐요, 이분은. 그렇게 남종의 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 그렇게 북종선의 본거지인 낙양 장안에 진출해서 남종의 새로운 종지를 펼치고 남종의 새로운 법의 전통을 주장하다 보니까 북종선을 지지했던 신도들, 왕공 귀족들이 얼마나 세력이 센겠어요. 척천무, 중종, 예종이라든가 이런 황제로부터 중앙의 유명한 귀족들이 전부 다 신수라든가 신수의 제자, 보적이라든가 어적 같은 그런 위대한 기라성과 같은 고성들을 모셨던 분인데, 일개 지방에서 온 하택신해라고 한 사람이 겁도 없이 남종의 종지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북종 신수를 바보 취급하고 하니까 그 북종선의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택신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참 요상한 인물이다. 이 사람 가만히 뒀다가는 혼란을 일으켜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대중을 운집해서 요새 혁명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대중을 운집한 죄로서 전부 다 처형을 하죠. 그 당시에도 벌써 대중을 운집해서 사람들을 홍난시켰다라고 하는 제명을 뒤집어 써서 저기 변방에 귀양을 보내요. 그래서 귀양살이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70이 넘은 나이에 귀양살이를 하게 돼요. 그런데 40년이라는 세월은 뭐 귀양살이하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알록산 반란이 일어나면서 낙양장안이 그냥 함락이 돼버리죠. 그래서 나라에서 곽자이라든가 이런 장군들이 현종은 이제 또 죽게 되고 그 이제 현종의 제자 이제 아들 숙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새로운 피난 다니면서 당나라의 왕실을 간신히 부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함락군들, 이제 40명이라든가 알록산 같은 사람이 낙양장안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니까 피난 다니면서 당나라의 왕실의 어떤 그 전통을 유지시키려고 하니까 당장 뭐가 필요하냐? 군량미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로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 곽자이 같은 장군이 주장해서 하택신해 같은 인물을 다시 그 지역에서 수계설법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수계설법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출가의 수수료로 제시한 것을 향수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출가 수수료를 향수전이라고 해요. 부처님에게 향과 청정한 물을 올리는 그 불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향수전이라는 그 출가 수수료를 받아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군량미를 보충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난세에 이런 역할을 하는 신해가 바로 자기의 종지를 이은 사람이라고 여기서도 간접적으로 이야기했죠. 근데 이거보다도 사실은 더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볼 적에 국가가 위태로울 때 이러한 역할을 한 신해의 존재보다도 북종선의 종지와 법통서를 타파하는 신해의 역할이 남종 종지의 입장에서 볼 적에 더 설득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육조당경에서는 20년 애언을 중심으로 해서 남종의 정통법을 개성한 인물이 내 가사를 전해받은 인물이요, 남종의 종지를 부각시킨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법을 전한 인물을 제시한 겁니다.
앞 페이지로 27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조 해가의 개송에 보면은 인연의 땅이 있기에 땅에서 종자와 꽃이 생기고 본래 땅이 없다면 꽃이 어디에서 피어날 것인가. 3조 성찬의 개송에 꽃과 종자는 비록 땅이 있기 때문이고 땅에서 종자와 꽃이 자라네. 꽃의 종자에 생성이 없다면 땅이 있다 해도 꽃은 자랄 수 없다. 도신의 개송으로 꽃의 종자에 생성이 있으면 땅으로 인해 종자와 꽃이 자라네. 또 홍인으로서는 유정이 와서 종자를 뿌리면 무정의 땅에도 꽃은 피노니 정도 없고 종자도 없다면 심지에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다. 그 해농의 개성이요. 심지는 정과 종자를 포함하고 거부가 내리면 즉시 꽃을 핀다. 스스로 꽃과 정과 종자를 깨달으면 깨달음의 열매는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이런 내용의 개송인데 사실 이 개송 여러분들 법을 전한 남종의 조사들이 법을 전한 그 차원 높은 전법계로서 보기가 어떻습니까? 자연의 실을 넓은 하나의 개송으로밖에 안 보이죠. 자, 이 정도의 개송을 가지고 조사의 전법계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남종의 최상승의 가르침이고 바냐바라밀의 법문을 쓰라고 법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법에 의해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부처와 조사의 역할을 하는 인물의 개송이 겨우 이 정도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육조당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의 문학적인 틀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법계가 역사적으로 이것이 근거 있는 자료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거 있는 자료라고 보기보다 육조당정의 편찬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개송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그리고 또 맨 밑에 육조 해능의 개송이 누구에게 개송을 전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서 7조라고 하는 신해를 등장시키지 않고 있죠. 그러면 해능은 누구에게 개송을 전해서 이 개송을 전하기 위해서 개송을 지었느냐? 이런 문제가 납니다. 그 뒷장에 넘어가시면은요, 해능의 두 가지 개송이 나옵니다. 또 283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이 개송 앞에서 신수와 해능의 개송과 이 두 가지의 개송이나 전법계의 개송이나 거의 패턴은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패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모든 농경사회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법 실상, 인연의 법칙, 자연의 존재, 모든 그 세계와 자기와 법과 하나된 경지의 삶을 읊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법은 전부 다 자연의 모든 세계와 하나된 경지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지혜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크게 나온 것이 뭡니까? 땅이라고 하는 거, 꽃이라고 하는 거, 씨앗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유정이라든가 심지라든가 이런 표현인데 그냥 땅이 아니라 이건 자연의 땅이지만은 불법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땅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연의 모든 생태계, 자연의 존재 그 가운데에서 종교적인 깨달음의 세계로 만들어내는 지혜를 찾아낸 것이 무엇이냐? 농경, 풍토 속에서 이루어진 불법의 가장 정신인 거예요. 인연법, 연기법, 시방 3세, 시간적인 공간적인 세계, 또 바다라고 하는 그 청정한 세계, 물이라고 하는 세계, 모든 자연의 존재가 다 자연의 존재로서만 두지 않고 우리들이 마음과 몸과 마음을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의 법문이 선의 법문이기 때문에 이 세계가 아무리 변화되더라도 이 선의 법문을 통해서만이 자연과 하나 되고 깨달음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 경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불법이다. 그리고 이 자연의 모든 법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법칙성에 의해서 아주 체계 있고 여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종교가 바로 자연과 하나된 경지에서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의 지혜가 우리가 선의 법문이고 불법의 법문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서 꽃이라고 하는 하나가 불교에서 수없이 많은 꽃이 돼. 세계일화 조정육엽이란 말을 최초로 한 것이 육조 해능의 비문입니다. 예.
그 왕유가 쓴 비문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 개송의 부분을 우리나라의 쌍계사에 가면은 추사의 글씨로서 이것을 판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일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서강원리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꽃을 하나 들어 보이는 것을 세계일화라 그래요. 부처님이 출현한 그 모습을 하나의 꽃으로 표현한 거예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가장 아름다움과 동시에 자연의 가장 최상의 경지를 이루어낸 그 세계를 표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꽃이 붓다의 하나의 꽃이 조종유겹, 유겹입니다. 조종은 무엇이냐? 달마로부터 육조 해능에까지 전래된 조사의 종지의 그 전통이 62% 나누어졌다 하는 뜻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의 꽃이 이파리는 6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식구인데 이 꽃이 불교에서는 연꽃에서부터 또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매화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연의 존재 그 상태로 두지 않고 불법을 체득한 꽃으로서 마음의 깨달음의 꽃으로서 또 일체의 번뇌망념의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번뇌망념의 사바세계에 물들지 않는 연꽃의 꽃으로서 우리들을 정화시켜주고 새로운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제공해주는 그 힘을 나누어 이겼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 일체의 모든 법과 하나된 경지에서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법이다. 이 법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전법계의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법을 그냥 이거 자연의 모든 세계만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자연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지혜로 만들고 변화시켜서 자신의 깨달음의 마음의 평화, 새로운 삶의 지혜를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을 자기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 지혜작용이란 말을 내가 여러분 했죠. 지혜작용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모든 존재의 사물을 우리가 모든 사회라든가 모든 존재의 사물인데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온도가 제공된다면 살아있는 나무는 그 모든 환경을 자기의 생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응용할 수 있고 활력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지혜작용이라고 하고 죽은 나무에게 물을 제공하고 공기를 제공하고 온도를 제공하면 어떻습니까? 나무는 더 썩어가죠. 여기에서 주체는 무엇이냐? 모든 자연의 존재를 자신의 생명 활동과 지혜로서 응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뭐냐? 이걸 법이라고 한다. 이게 불법입니다. 이 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자기의 성장을 이루지만은 이 법을 쓸 수 없는 사람은 죽은 나무는 그 모든 존재와 더불어서 경계에 집착되고 더 썩어가고 무모하게 모든 것이 변해버린다. 이 경지를 우리가 자연의 법을 통해서 배우는 불법의 가르침이다. 오늘날 세계가 아무리 변해도 자연의 모든 생태학을 토대로 해서 자연의 모든 존재의 생명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혜를 배워야 우리의 모든 현실 생활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생학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점인데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모든 자연과 함께하는 지혜를 제법 실상의 세계를 자신의 반야의 지혜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는 법문을 남종의 동교의 법문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